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조금 길지만 한 장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0면 정도 있는데요. 먼저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의 우리의 말씀을 받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비경시키면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라를 보시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에 말씀하시고 땅에 진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보내는 모습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더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시라는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들이 그가 맹인으로 오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죽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물로 이르되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우리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두 사람이 어기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온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 완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완고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무명의 시인은 이 완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 이곳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자수성가를 했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이든 간에 저마다 크고 작게 무엇이라도 이루거나 무엇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무언가를 이루어내 삶이 자랑스러워질 때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은 가졌다고 여겨질 때쯤 마음 역시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마음의 노화는 완고함으로 드러난다. 내가 선택한 나의 종교, 신념, 나의 직업, 나의 지위, 그것이 나의 크고 작은 성공을 가져왔기에 그것에 대한 믿음과 의지는 강하다. 그것은 어느 순간 완고함으로 바뀐다.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 안에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를 완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유연하게 만들지 못하고 신체에서 가장 유연한 귀마저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완고함. 그래서 이 완고함을 성경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올곧은 그러한 자세, 이 완고함에 대해서 바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언약의 관계, 즉 결혼한 관계에서 이혼하셨고 그리고 궁지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완고하고 죄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7절에서는 이 아사 왕을 통해서 그릇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완고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완고함에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완고함이란 그 주님의 이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나타나려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완고함의 무지, 이거에서 벗어난 길은 과연 없을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완고하지 않은 것일까? 완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완고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나 조금이라도 완고함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돌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완고함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한 그런 가운데서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되시오.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소경된 사람, 맹인의 그
의미가, 맹인의 그러한 의미가 죄의 없다라는 것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사회 풍습에서 기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나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러한 결함을 가졌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은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유대인들 사회에서 생겼던 그러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맹인도 그러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러한 이 사람도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러한 맹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맹인이 그러한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맹인이 그렇게 맹인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맹인의 존재가 아니라 그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그가 맹인이든 그가 절름발이든 그가 각종 질병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연약한 존재라고 보일지언정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이 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실로암 물가로 가서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때 실로암 못에도 가봤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히스기야 물길, 그 히스기야 통로 그 불을 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기혼샘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이 다윗성에 있는 실로암 못,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 물의 공급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 밖에 있는 기혼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불을 뚫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실로암 못에 가봤는데 그렇게 아름답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뜻,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보냄을 받은 신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 못,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뜻을 담겨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에게 눈을 씻으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눈을 씻고, 여기서 씻고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눈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씻은, 목욕을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맹인은 자신의 모든 신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로암 못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씻은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밝게 빛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큰 문제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을 경우, 또 앞이 캄캄하다 못해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러한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 문제로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 가운데로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듯 보이는데 자신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자신을 가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라.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몸과 눈을 씻어라. 나에게로 와라. 나의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것을 다 씻어라.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워진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그러한 무지에서 이제 해방되는 그러한 길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전통과 확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13절부터 34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이 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즉 눈을 뜸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맹인의 그러한 삶에서 한 가지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전통적인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무엇이었는가?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전통의 그러한 삶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율법적인 삶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누렸던 안식일, 이 안식일에는 이 의미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성지순례 할 때도 보면은 이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분들,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율법적인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분들은 이 안식일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안식일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안식일에는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차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안식일 날 어떤 행위를 한다면은 그것은 죄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율법적인 그들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준 때가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맹인이 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일고를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맹인과 그의 부모에게 따지듯이 묻게 됩니다. 과연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된 일이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잘된 일이냐? 또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잘된 일이냐? 그렇지만 이 맹인은 꿋꿋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다 된 것이 아니냐? 내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고쳐준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이 나를 고쳐준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를 이 고쳐준 것에 대해서 나는 그분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이 맹인과 그 부모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그런 사상 속에서 또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겁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겁니까? 그들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전통의 시스템 안에서 절대로 예수님의 이적이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전통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확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루었던 형성되었던 그러한 전통 시스템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형성된 확신을 넘어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야만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그 전통이 주는 확신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그 확신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대적인 관계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맹인을 향해서 출교를 시키면서까지 이 맹인을 향해서 모든 자신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이 맹인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신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치유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 밝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고 자신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밝은 빛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전통을 깨야 됩니다. 완고함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완고한 전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아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세계의 벽을 친다. 수없이 세계의 벽을 친다. 안에서 깨어나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없이 벽을 쳐야 되는, 세계의 벽을 쳐야 되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듣기 위해서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완고한 전통들을 깨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제까지 신앙의 연륜으로 쌓아온 그러한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면은 나의 의가 내 안에 쌓여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하나씩 깨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라고 선포합니다.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때 맹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이 이 예수님의 그러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맹인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사본에서는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그 질문에 이 맹인은 그가 누구오니까, 그가 누구인지는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맹인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과 함께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함이라. 완고함에 갇혀있는 맹인들, 그 맹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고함에 갇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맹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치유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내 안에 완고함 때문에 혹여나 조금이나마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 삶의 전통에 갇혀 있어서 풍습에 갇혀 있어서 내가 조금이나마 주님에 대한 것을 믿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인재이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러한 수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 전통과 시스템 그리고 사회가 주는 확신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죠. 그 전통과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잡고 그리고 옥에 가두기까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자리에 앞장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울의 두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의 두 눈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 완고함의 어둠 속에 너는 한번 갇혀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보여줄 사람은 과연 누군가? 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할 사람은 과연 누군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 이 사도 사울의 눈이 멀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양육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사울은 자신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밝은 빛을 보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눈을 뜸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동행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완고함의 극에서 온전한 유순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완고함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진로 안목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전통과 시스템 그리고 그 사회가 주는 확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완고함이 무너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이 시간 또한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갇혀있던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감기려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단의 그러한 길을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